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같은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아마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론 본문의 전체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명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사가랴의 의심과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따가 이제 수태고지라는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이제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고백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가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은 사실 만남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의 만남,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이 만남을 중심으로 쭉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보면 이제 반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반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쓰여지는 그런 명칭인데요. 자, 제사장이 뭐 이 당시에 몇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몇만 명이 되는 제사장이 동시에 다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윗 왕 시대에 2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에게 이제 미션을 줘요. 그래서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이 한 개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비야라는 그 사람으로 시작된 그 제사장의 그룹을 이제 아비야 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그 가족 배경이 나오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5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직계인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처음 시작 인물이 바로 아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 자손이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족보와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의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인 배경이 굉장히 이제 빵빵하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버지와 아론의 직계 엄마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가정이 이 당시에 어떠한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한 가정이었겠죠. 겉으로 보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심지어 뭐 자기 미래가 보장된 사실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냐 하면 불임이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거의 아이를 가지기에는 불가능한 정도의 나이까지 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 왜 큰 고난이고 큰 염려인가? 요즘 시대는 뭐 아이 없이 결혼해서 살기로 작정한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또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도 참 많은 시대인데, 근데 이 당시 시대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한 큰 염려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고난인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이 출산의 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선이 따라다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저주를 받는 가정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 당시에 이제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염려이자 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어떤 고난과 결핍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나를 연단하시고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들이 해가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5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무너지기가 마련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향한 성경 말씀의 기록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니?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엄청나게 큰 고난이자 또 수치스러움이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가긴 했어도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한 간구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이제 행하게 됐을 때, 이 사가랴가 아주 영광스러운 섬김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9절 말씀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 일을 맡게 돼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굉장히 제사장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때에 백성들은 다 분향 바깥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13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추측이 되시죠? 사가랴가 간구했던 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아이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이제 간구했다. 그리고 이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는 그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합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개인적인 필요를 간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들린지를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께 들려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자세히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는 아마 오래전부터 엘리사벳과 함께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죠?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가랴가 자신들이 아이를 가진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였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년, 20년? 그 정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기는 하셨는데 사가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그런 간구의 시간, 그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가랴에게 너가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너무 그냥 1차원적으로 간구하면 응답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적용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 속에서 또 이 누가의 기록 속에서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까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며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뭐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또 깊게 이렇게 빠져서 생각하다 보니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간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가랴는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가랴의 개인적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바로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응답을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셨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간구를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오랜 뒤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전혀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도 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절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나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침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이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자, 이 요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날 이 아이가 받을 은혜와 능력, 자, 성별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나오죠.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될,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한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회개케 하여서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을 17절 말씀에 하고 있죠. 자,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이제 준비케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다음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는 표현이 이제 17절 말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의 슬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인의 슬기에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슬기롭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는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의인의 삶을 살려면 무슨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의인의 슬기로 돌아온다, 의인의 슬기에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마음과 감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마음의 감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감정의 문제는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감정의 문제들도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사가랴의 의심과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죠?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지 아닐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게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게 사실은 사가랴의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 어떤 자였죠? 앞에서 봤을 때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믿음에 뭐가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또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에 가장 공격이 심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강해진 믿음을 다시 원래대로 무너뜨리려고 엄청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뭔가 성령 충만해진 것 같다고 해서 의시되면서 여러분 안심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도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강해졌더라도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수준까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수준까지. 절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쉬지 않아야 해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성경에 단적으로 이유가 딱 드러나진 않지만 몇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불신앙에 대한 벌이에요, 벌.
사가랴가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그 의심에 대한 벌로서 이제 벙어리가 되게끔 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예언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사가랴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표적을 구했으니까 버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표적을 이런 식으로 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증적인 어떤 표적으로서 너가 벙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입이 열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은 사가랴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적당한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제 감추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하셨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저는 복합적으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쭉 말씀을 보면 이제 사가랴가 돌아와요. 근데 벙어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말로 얘기를 못 하니까 어쨌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돼요.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로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 사실 이제 제가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쭉 하나하나 한 부분 모든 부분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또 그 안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왜라고 던지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사고방식 사고의 흐름에 따른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밝힙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심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몸가짐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5달 동안 이제 숨어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고 이제 임신하시면은 한 4달에서 5달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4달 동안 이제 엄마 뱃속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중에 4달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할 때. 그러니까 5달이 넘어가야 5달 정도째에 가야 이제 아이가 안정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달이라는 기준이 그런 어떤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도 잘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밌죠, 여러분? 자, 26절부터 33절까지는 마리아에게 전해진 수태고지입니다. 자, 수태고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한자말이에요, 한자말. 이 한자말인데, 자, 이 수태고지는 잉태를 고지한다. 고지서 여러분 알죠? 고지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고지서 할 때 이제 고지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고지하는 것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태고지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진 않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잉태에 대한 고지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수태고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잖아요. 뭐 넓게 보면은 수태고지라고 써도 되는데 사실 이 수태고지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특별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쓰는 고유 명사로서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에만 수태고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죠? 지식 다른도 좀 하고 그러지. 이 중에 소그룹 모임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너는 수태고지 아니야. 와, 우리 리더님, 우리 셀장님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권위도 세울 수 있죠. 그죠? 자,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가정, 특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제 고지하는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에게 수태고지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기록의 차이입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 속에는 또 우리가 또 숨겨진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 대조하면서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차이나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죠? 이방인들, 특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누가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이탈리아 지역까지 쫙 이제 퍼져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어떤 문화권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읽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하나의 그들의 문화였고 하나의 그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뿌리 깊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깊게 뭔가 신학적이면 성경적인 아직 기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과 종교적인 어떤 습관, 문화 같은 것들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 스며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의 신자들 역시 세상 철학과 이교도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며 이단적인 교파와 가르침들이 무수히 양산되고 이제 맹위를 떨치던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요, 이방 문화권의 신자들과 이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마리아를 초점으로 좀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기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요, 여신들을 향해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숭배하고 신봉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여신들이 여러 종류의 여신들이 있어요.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르테미스라든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이고요, 처녀신이고 뭐 그런 신들이 있어요. 처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신봉 같은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염시태라는 건데요. 무염시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한자말이에요. 무염시태. 없을 무에다가 시태는 시작하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무염시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가르침들이 성행하고 지금도 이 가르침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카톨릭 교회. 천주교는요, 이 무염시태를
본인들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성모 승천 사상,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 이것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뭐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진리가 짬뽕이 된 거죠,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과 그 다음에 사역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마리아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고 이제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의 천주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이다, 이런 사상도 초대 교회 당시에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 이런 가르침.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처녀 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그런 신으로 이제 승격시켜가지고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교회 내에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누가가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수테고지의 기록을 반드시 남김으로써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29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저는 모든이라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레위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미션을 이 땅에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도 편식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말씀을 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저 같은 설교자들이에요. 사실 저 같은 설교자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준비를 많이 못하다 보면은 결국은 유명한 말씀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익히 아는 말씀들. 왜냐하면 익히 모르는 말씀들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료 찾아보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편식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쳐져야 되고 그래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보실 때에도 편식적인 말씀 생활에서 탈피하셔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비난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달려가고, 그죠?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사역시키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 다르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 말씀. 사가랴는 의심했는데 마리아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뒤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끝이 없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강함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39절부터 4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자마자 유대 한 동네 이리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제 만났을 때에 둘 다 복중에 아이가 있죠. 아이들도 서로 뛰노는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것이 이제 노래였는지 선포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아직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고백이 바로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기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성경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죠? 비천한 종으로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시아를 잉태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사람이 된 거니까, 그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쉽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하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리아의 이 성품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다. 사실 마리아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삶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만 해보셔도 마리아가 과연 스스로 축복한 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물론 장성하긴 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끄는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합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을 받은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와 할 만한 일을 해야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별거 아닌 섬김을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섬김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섬김도요, 별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별것이에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단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을 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돼 있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대단한 섬김을 하든 보잘것없는 섬김을 하든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받는 자로 우리가 서로 여기고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았다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감투 씌워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망쳐요. 교회 망쳐요. 마리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또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찬가가 아주 길진 않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시편과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마리아의 겸손함, 상황을 초월한 기쁨, 이런 것들은 마리아에게 누적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누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의 심령에 누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고 늘 겸손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죄를 다스리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